날씨가 매우 차고 추운 땡스기빙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들 보내셨습니까? 가족들 만나시고 즐거움이 크셨습니까? 네, 로마린다에서 우리 집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인들이 이 미국의 땡스기빙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는데, 사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는 추수감사절 말만 들었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죠. 오히려 추석이 더 큰 명절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추석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명절이 안 되고, 오히려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 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또 큰 명절이 됐습니다. 2019년 이 추수감사절은 거의 400년이 된 추수감사절이에요. 내년이 되면 미국에 상륙한 지 딱 400년 되는 해입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상륙을 했기 때문에 내년 12월이 되면은 400년 땡스기빙이 거의 이제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 감사의 축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늘 땡스기빙이 다가오고 또 그날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을 보내고 그 주말을 보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즐겁게 자기의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요즘은 온라인 쇼핑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새벽 일찍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하러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파킹랏에는 사람들이 많고 쇼핑 시즌을 알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차들이 거리에 많고 파킹랏에도 사람들이 많고 분주하게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미국에서의 이 땡스기빙은 더 이상 400년 전의 땡스기빙의 정신에서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아라, 초심을 늘 간직하라 하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과연 땡스기빙이 쇼핑하고 칠면조 고기를 1년에 한 번 먹으면서 미국 사람들 흉내내는 그런 땡스기빙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저 며칠 전에 지난 땡스기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런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만족하지 못하는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형편이나 조건을 통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400년 전, 약 400년 전 청교도들이 지냈던 이 첫 번째 땡스기빙, 그 땡스기빙은 어땠을까?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난 그 다음날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케이프 카드에 상륙을 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어요. 이 신대륙이 그렇게 추울 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움막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청교도들은 도착한 지 수주일 만에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한 사람들 가운데 17 그 커플이 있었는데 10명의 남편이 감염으로 죽었습니다. 그 17 커플 중에 10명이 죽었죠. 남편이. 17명의 아내들 가운데 3사람만 나중에 살았어요. 3개월 후에, 3개월 안에 다 죽었습니다.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 이듬해 4월까지 도착한 청교도들의 절반 이상이 병이나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 첫 번째 청교도들, 메이플라워를 이끌고 온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의 이름이 누구냐면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부인이 상륙할 때 죽었어요. 익사했습니다. 상륙할 때 물에 빠져 죽었어요. 1살 된 아들 하나 놔두고. 102명이 상륙했는데 47명이 죽었어요. 절반 거의 살아남았죠. 그 다음에 1621년 이제 따뜻해지면서 조금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착한 인디안, 웸파노액이라고 하는 인디안들이 고기 잡는 법, 사냥하는 법, 또 옥수수 씨를 갖다 주고 옥수수 기르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겨우 1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이 땡스기빙의 의미, 감사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사하고는 다른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땡스기빙을 그저 힘든 겨울을 지나고 첫 개척지에서 첫 수확의 풍성함을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맞습니다. 감사하는 예배였다는 것. 그러나 그 땡스기빙은 풍성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대륙에 대한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들은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고 첫 몇 개월은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희망과 꿈은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러나 아내와 남편을 그 해 겨울에 잃어버린 이 첫 청교도들은 그렇게 첫 땡스기빙을 지켰습니다. 이 첫 땡스기빙은 삶의 질이 아니라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의 가장자리에서 지킨 땡스기빙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감사는 우리보다 훨씬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주변의 환경이나 그들의 삶의 그 고통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1621년 가을 첫 수확부터 그 몇 년 동안 첫 정착민이 먹어야 할 양의 절반밖에는 먹지 못했어요. 한 그릇을 먹어야 했다면 그들은 반 공기밖에 몇 년 동안 먹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늘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항상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서 헤어날 때까지는 여러 해를 견뎌야 했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바로 시편 118편 5절의 말씀이 그들이 즐겨 읽었던 그 시편 9절이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것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어요. 이와 같은 감사의 정신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애의 어떤 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정신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태도에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환경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생존하고 있다는 것에, 그들이 매일 살아있다는 것에, 그들이 매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그들에게 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감사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처한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고 재난이 닥칠 때도 그들로 하여금 위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오늘날 풍요한 미국에 살고 풍요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매일의 생애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확인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이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조선 중기 중종 때에 김정국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정삼품에 동부승지에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4살 때 규묘사화라고 하는 큰 사화에 이제 선비들이 죽어나갈 때 그래도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이 김정국은 시골로 낙향해서 고향에서 정자를 짓고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파려거사라고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파려거사, 파려라고 하는 말은 8가지 넉넉하다, 8가지 여유 이런 뜻이죠. 8가지 넉넉함 속에 거하는 선비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파려거사, 8가지 여유 있다, 8가지 넉넉함 속에 거하는 선비, 자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라에 녹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뭐가 8가지가 넉넉하단 말인가. 하루는 친한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네가 네 자신을 파려거사라고 하는데 네가 지금 넉넉한 게 뭐가 있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늘 줄인다는 소문을 내가 듣고 왔는데. 그러자 이 김정국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파려, 토란국과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고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서가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보고 봄꽃과 가을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하고 새와 솔바람 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눈 속에 핀 매화와 설이 맞은 국화향기를 넉넉하게 맡는다네.
7가지 여유입니다. 한 가지 더, 이 7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기에 파려라고 했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김정국의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팔부족이라는 말로 화답을 했어요. 세상에는 자네와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더군. 진수성찬을 배불리 먹어도 부족하고, 휴양한 난간에 비단병품을 치고 잠을 자면서도 부족하고, 이름난 술을 실컷 마시고도 부족하고, 울긋불긋한 그림을 실컷 보고도 부족하고, 아리따운 기생과 실컷 놀고도 부족하고, 희귀한 향을 맡고도 부족하다 여기지. 한 가지 더, 이 7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부족함을 걱정하더군. 정말 멋진 우리 선조들의 이 모습이 아닙니까? 얼마나, 여기 감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감사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은 그 글 속에 감사의 정신과 여유와 멋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따지면 한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본다면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분을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우울증, 걱정에 대한 이 문제, 많은 고민, 자녀 중에 하나가 그 큰딸은 배우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몇 살인데 부모하고 같이 살아. 딸은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했어요. 걱정거리 너무너무 많아요. 남편에 대한 불만이 그냥 하늘을 치솟았어요. 내가 들어봐도 그런 남편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게 용해요. 그 아주머니가.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숙제를 줬어요. 집에 가셔서 종이에다가 감사할 조건을 30가지를 써오세요. 일주일 만에 제가 만났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분이, 저는 내가 이 사람한테 감사의 조건 30개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10개만 줄 걸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종이 한 장에다가 30가지 감사의 조건을 빽빽하게 써왔어요. 근데 그걸 쭉 제가 읽어보니까 전부 남편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지긋지긋한 남편한테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앉아서 적기 시작하니까 30개가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파려거사, 이 김정국 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빈몸으로 왔잖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죠? 다 또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로 족하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는 감사의 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감사의 시, 유명한 감사의 시가 몇 장인가 하면 136장이에요. 시편 13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리로다. 감사.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6번의 감사가 나오는데 뭐뭐 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26가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조건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파력어사의 친구가 한 8부족 그거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뭔가 하면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형편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건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볼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엎드려 절박기식의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런 감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절망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감사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도 자식을 잃어도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영원히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6편에 시편 기자가 다른 거 감사한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우침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게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릴까요? 우리를 위해서 치루어진 값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죠. 여러분의 가치는 겟세마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고 사신 가치라는 사실, 그만큼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갈 때에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갈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의 기록을 계속 읽어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고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에서 감사는 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첫째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정신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일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하면서 이 안식일을 보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